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미래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특히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미래를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을 넘어 자신의 인생을 장악하고 싶어서 그럴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인생을 넘어 남의 인생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서 그럴 것입니다. 이처럼 미래를 알고 싶어 하고 앞일을 맞추고 싶어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무장한 현대판 무당들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증권 분석가, 펀드 매니저, 금융 전문가, 경제 전문가 등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미래 예측을 통해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과학을 동원하여 구술하는 현대판 무당들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이들과 함께 저주의 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래를 맞추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은 한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미래를 맞추고 싶은 욕망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이는 금단의 열매를 먹고 싶은 유혹이 컸던 것과 같습니다. 십수년 전에 벌어진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는 인간의 한계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미래 예측 능력의 인간적 한계를 무시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을 맹신한 경제학자들의 미래 예측에 의해 시장을 망아지처럼 내버려둔 결과 세계는 아주 힘든 경제 강추위를 만났습니다. 정부의 규제를 제거하고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면 시장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잘되게 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친 신자유주의자들의 미래 예측에 세계가 영혼까지도 팔아버린 것입니다. 경제적 파산을 맞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자살하였습니다. 사실 미래 예측이 잘못돼 망한 일이 역사 속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여전히 미래 예측에 기대를 걸고 이를 맹신합니다. 그래서 또 망합니다. 가능하건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같은 미래 예측인데도 망하지 않는 예측이 있습니다. 오히려 유익이 되는 예측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시기는 종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말씀은 종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말의 긴급성 혹은 긴박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잘 때가 아니라 깨어있을 때라고 경고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미래 예측은 아이러니하지만 맹신할수록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미래 예측을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것은 종말이 가까웠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종말이 가까웠다고 확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 앞이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절망과 불안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희망이 넘치고 잘 될 것이라는 낙관론으로 몰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상주의를 조롱하며 더욱더 깊은 절망과 불안의 시대로 몰아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계몽된 이성과 과학을 통해 세상의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러나 이 꿈은 현실을 결코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 모두에게 헛된 욕심만 부풀릴 뿐 건강한 현실 인식을 통한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밤은 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는 희망이 있다, 앞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낮이 가까워진다는 것인데 희망이 없을수록 희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유토피아와 이상주의에 매료되어 세상을 장밋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경험하다시피 세상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점점 밤이 깊어질 뿐입니다. 이때 오히려 세상을 향한 희망을 접고 현실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때 인간의 미래는 희망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을 향한 구애가 천국을 향한 구애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희망이 없지만 천국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밤은 깊어져서 결국 종말의 때를 맞지만 천국은 점점 구원의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관적 낙관론자로서 종말적 신앙을 챙겨야 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이자 변증법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러한 신앙하에 충실히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삶의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12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14절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음란한 것, 호색하는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어둠의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낮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이 가까이 오면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서 그 추하고 추한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날 때 집안에 먼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실은 햇빛이 나기 전이나 이후나 먼지의 양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단지 어두워서 보이지 않다가 빛이 나타나니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렇듯 어둠의 일들은 곧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그만두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아날로그 TV를 보다 디지털 TV로 보면 아날로그에서는 안 보이던 잡티까지도 다 보이더군요. 이렇게 디지털로 화면이 선명해서 좋기는 한데 배우들한테는 고약한 발명품이다. 그렇겠다 싶더군요. 이처럼 잡티까지도 신경 써야 하는 배우들처럼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설명한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음란한 것, 호색하는 것, 다투는 것, 시기하는 것 등에 세세한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제시하신 것들에 세세한 신경을 써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정욕, 즉 악한 욕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인인 거로 악한 욕망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종결시킬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력을 다해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단단히 챙겨 입어야 합니다. 세상에 흠잡히지 않도록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등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에 흠이 잡히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만만하게 볼 것입니다. 자,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답게 애써봅시다. 아멘. 주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전능하심에 기대겠습니다. 사력을 다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살고자 합니다. 주님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